오늘부터 이제 성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는데, 성탄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한 집의 딸인 마리아가 그 성육신 사건의 도구로 선택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양육할 때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마리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등장하고는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비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중보자로 높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예수님과 함께 아무 죄가 없는 무죄한 인간으로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이죠? 네. 아마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과 동등됨으로 취급받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하반절을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라고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처음 소개하고 있지만, 이 마을은 고작 12,000평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 300명 미만의 사람이 사는 작은 고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룩한 인물이 태어날 곳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작은 마을로 이 마리아라는 소녀를 찾아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신성무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내려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했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마리아의 겸손이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동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은 한마디로 humility,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기를 원하지만 겸손은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각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대단히 자주 인내력, 성공, 지도력 등등을 자랑합니다마는 겸손을 내세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이라는 덕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유일한 통로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8편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로다. 아멘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2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멘. 이 당시 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천사가 알려주어서 알았던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언된 사건이라서 메시아의 도래를 매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리아가 자기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다고는 꿈에도 꿈꾸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 소녀가 들은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가를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지극히 인간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 자신이 요셉과 동침한 경험이 없는 순전한 소녀이므로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때 37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는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자를 경험함이 없는 순전한 여자지만 이유를 달지 않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사촌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마리아가 자기 사촌 엘리사벳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대화 속에서 엄청난 겸손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8절부터 50절에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요.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계집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겸손은 마리아의 이 겸손한 종의 자세로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 겸손이 비천한 인간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는 비결인 줄 믿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반면에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두 가지 여인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적은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정한 겸손의 여인은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알고 마리아는 38절에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48절에는 자기를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보다 더 긍정적인 겸손한 단어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는 헬라 철학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헬라 사람들은 종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류라고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뜻을 줬고 여러분 자신을 항복한다는 것은 최고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의 육친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자랑의 근거가 된다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완벽하게 양육을 했습니다. 요즘 자식을 성공시킨 부모들이 대단히 존경을 받는데 마리아가 바로 그런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머니들 같으면 어린 예수님을 작은 유모차에 태우고 창조주가 이 차에 타고 계시다. 혹은 내 아들이 앞으로 빌 게이츠를 창조하실 것이고 우리 양성전 목사 같은 사람을 창조하실 것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울 것이다 라고 큰 광고판을 달고 다닐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부심을 가져도 많이 가질 수 있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에 조연받게 되지 않은 도구로 사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자주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존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매년 교수를 평가하는 평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평가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떤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고 어떤 것은 쉬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금년에 학교를 위해서 공헌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식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답변하기가 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지도력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답변이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 자신을 능력 이상으로 부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남한테 있는 자존심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있는 자존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나 긍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자존심은 야 그거 사, 돈이 없어? 야 그거 너는 살만해, 올부로 사면 되잖아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 배우자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찾을 자격이 있어. 찾아봐 라고 합니다. 자존심은 야 소주 한잔 해. 괜찮아. 그 정도 마셔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 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여보 나 이거 좀 도와줘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안 보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우리를 방어적이 되게 합니다. 자존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자존심은 사춘기 아동들로 하여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은 제 실수입니다 라고 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고생했어. 아내들이 남편에게 미안해요. 수고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을 서로 못하게 합니다. 자존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하면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 오버그는 겸손은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도 갖고 있고 반면에 자신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또 한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전능하시고 무량강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찬양을 들어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육신 하셨는가,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가를 노래했습니다. 마리아의 확신은 자신의 확신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확신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순간적으로 기대했다가 금방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두 가지의 결과를 만드는데 하나는 불안정입니다. 자기 확신은 두 가지의 결과를 만드는데 하나는 불안정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안하게 됩니다. 혹은 자기 자신은 자존감 혹은 교만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은 파멸로 인도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신은 겸손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가치를 겸손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하반절을 통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7절을 통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자신감과 안정의 축복을 주셔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리아로 하여금 사촌 엘리사벳의 칭찬을 들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의 칭찬을 듣고 참마리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 좋은 일로 영광을 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여러분이 높임을 당할 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손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지능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외모를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원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모든 것,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최고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겸손을 보고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또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구유해서 태어나시게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몫으로 이 땅에서 일하시게 선택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분인가를 나타내시기 원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선택해서 중요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는 humility인데 이 단어의 헬라 단어는 humus, 즉 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흙처럼 보잘것없거나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흙은 우리의 본질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의 본질인 동시에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으며 그리고 아침에 비었다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는 어리지만 이 성탄의 스토리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미약함, 작음과 반면에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말씀드릴까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은하계에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를 우주 전체와 비교를 하면 이는 마치 아시아 대륙을 동전 하나로 비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린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량광대하십니다.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카롤 세이컨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은하계의 점과 같은 지구를 보고 이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이 들은 사람,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이 이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지구라는 것은 이 거대한 우주의 영역 안에서 하나의 점에 지나질 않습니다. 우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성은 거대한 우주 앞에선 자신의 작은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가 이 지구에 사는 것부터가 특권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무신론자는 겸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점 같은 지구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특권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우주는 외롭고 어두운 것이다. 이 어둠과 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은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학자가 말한 자기 중요성과 이 세상의 어둠과 허무함 등등 대부분을 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전무를 부르짖는 이 절망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와 어둠과 절망이 팽배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작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고 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